원래 제가 한국에 오려고 결정하고 나서 한국 가면은 어떤 말씀을 먼저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조금 시간을 지내면서 그래도 우리의 근본인 원역사를 믿음의 역사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나누면 더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적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시간이 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중요했던 사건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과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중간중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을 본문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 설교 요즘이 그래 제목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어렵고 캄캄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아들과 딸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을 조금씩이나마 나누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 가운데서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저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상고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본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 조건 명령을 하십니다. 내 고향, 부모, 친척 떠나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을
약속하시죠. 내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나는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 거야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죠. 좋은 말씀들 많이 있는데 요 요 절만 가지고도 몇 시간 설교해야 될 그런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견자, 반석 능력이 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 교회,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놀랍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 없고 연약하고 고잘 것 없는 나인데 실수하기 잘하고 그런데도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자, 나를 위해서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의 원리도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내 이웃 중에 가까운 고통하는 분들을 마음속에 안고서 기도하면 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나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대요. 반대로 나를 저주하는 자, 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만 분명하게 깨닫고 의지하고 살아도요 세상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15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 내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거기서 이방 사람들 안에 한 민족을 이룰 건데 400년 후에 내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내가 지금 있는 땅,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땅,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인도하셔서 갔던 그 땅으로 인도해 내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장래 될 일을 보여주셨고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고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충만한 수로 번성했네요. 이스라엘이 번성한 것처럼 이 시대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또 이렇게 충만하게 번성해 갈 것입니다. 아멘.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아멘.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 갑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자, 이제 출애굽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출애굽기 1장 11절과 12절 말씀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 왕은 창대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일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인 여인이 해산할 때 가서 만약에 태어나는 아기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그냥 살려둬라 하는 이런 끔찍한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 바로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들 일을 했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습니다. 이렇게 세상 세력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어쩌면 한국 교회와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 왕으로부터 당하던 상황과 약간은 어느 정도는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박해를 통해서 더 정결해지고 강해지며 번성하였던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세상의 권력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변절하지 말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말씀의 터 위에 세우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육신이 건강하려면 근육을
단련해야 된다고 하죠. 같은 원리일 겁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힘이 쓰려면 영혼의 근육을 든든하게 해야 되죠. 든든하게 해야 되죠. 이 든든하게 하는 효과는 훈련과 아픔과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영혼의 맛을 뭡니까? 뭐죠? 근육이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라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 풍랑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고 누리며 내 영혼이 성장해나고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다면 이 또한 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처지가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탄식도 눈물도 아픔도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십니다. 부르짖으라고 저 하늘 향해서 하늘 터져라 하고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는 것만 부르짖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세미한 마음속에 우리 마음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우리 환경을 보시고 우리 마음속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고통을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시편 40편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마음속으로 하는 탄식,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는 부르짖음으로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3장 12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네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콜링이죠. 소명 사명을 주어서 보내시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일에
사용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거룩한 자들입니다. 누가? 제가요. 누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왜? 세상에 나가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아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내가 받은 구원의 그 복음을 자랑해라 하시는 사명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런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명을 늘 감당하도록 애쓰는 몸부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일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3장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옛날 애굽 땅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를 보고 계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보시면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만 합니다. 아멘.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생활도 일일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그 근심을 알고 자기 백성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자기 자녀들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근심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위로되잖아요. 위로되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고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를 넉넉히 모든 어두움을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찾아서 높은 곳에서 백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죠. 아브라함이 있던 그 가나안 땅에 오셨던 하나님,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오셨던 하나님,
야곱이 저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 때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요셉이 애굽에 가서 고통하고 있을 때 옥에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고통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먼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만 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물론 높고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전이, 영광스러운 전이 있지요.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저 바다에 밀려오는 밀물처럼 그렇게 은혜로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18절 19절에서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위태로움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네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 사람을 갈 때에 위험한 순간 많이 당합니다. 그때 내가 자리에서 앉아냈던 것 일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다고 나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동의하시면 참 좋겠네요. 시편 34편 6절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0절과 11절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이 시간이 우리를 정결하게 연단하는 과정이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이며 복이라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